그리고 목회자에게는 설교가 항상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설교가 끝나면 안도의 힘을 쓰게 되죠. 성도들은 뭐 예배 와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설교자는 주일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제 경우는 개척을 했기 때문에 10년 좀 넘게는 한 주일에 설교를 11번 했습니다. 그때는 토요일도 새벽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7번이지요.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냥 설교를 위해서 눈 뜨고 설교를 위해서 잠을 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목회를 한 10년쯤 하면 본문만 택하면 설교가 술술 나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여전히 설교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뭐 목사님들 두 분이나 계셔서 놀고 먹는 편이지만 그래도 설교는 부담입니다. 항상 이 단에 오면 거룩한 부담으로 떨립니다. 그러나 설교자에게 여러분 힘을 주는 것은요, 설교 끝나면 성도인들이 어느 뭐 한두 분이라도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목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죽은 둥 살둥 모르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또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가 확 풀려지죠. 여러분 목회자는요,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뢰와 격려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 때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세워질 젊은 목사님들에게 좀 여러분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예배가 끝나면 목사 앞에 와서 목사님 한 주간 동안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분이 뭐 주의 종이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필리핀에 나가 있는 우태화 선교사 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또 한 경우는 설교를 듣고 삶에 적용해서 해결받은 분도 있습니다. 지난 그런 경우에는 목사가 야구에 비하면 홈런을 친 거죠. 설교를. 지난 첫 주 예배를 끝내고 성도님과 인사를 나누는데 한 분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부하 직원이 있었는데 다른 데 갔으면 책망하고 다퉜을 텐데 목사님께서 온유하라고 했으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참자, 내가 배려하자, 양보하자 하고 노력했더니 그 직원이 놀랍게도 고분고분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불과 계단에 내려가면서 2, 3분 동안 주고받은 대화인데 참으로 목회자가 되레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목회자가 자신이 한 설교에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 경우는 참 희귀합니다. 제 경우는 항상 제가 한 설교를 녹음을 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성경 구절이 잘못 인용되면 없었는지, 예화는 적절했는지, 발음은 정확했는지 항상 그러나 들어보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죠. 그런데 제가 지난 2월 1일 월삭 기도회 때 말씀을 녹음한 것을 듣는데요. 그 녹음한 설교 내용 나도 모르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불평이라는 죄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월삭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한 번 더 음미하는 의미에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에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제가 좀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녹음한 테이프를 설교를 듣고 정말 불평하지 않아야겠구나. 그래서 무슨 불평할 일이 나오면 입을 탁 하면서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은혜 받은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나갈 때 전도 대상자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전도를 받은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보통 나는 죄 지은 거 없어요. 내가 도둑질 했습니까? 살을 했습니까? 내가 가늠을 했습니까? 그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죄라고 하면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도둑질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 죄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 저 열간 죄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고 일상에 만연하여서 죄라고 인지하지 못하지만 너무나 큰 죄, 불평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여러분 출애굽 후에 가나안의 여정을 속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군과 실패 그리고 소망을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불평은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가데스 바네아기까지 그들로 하여금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불씨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는 불평과 불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악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민수기에는 어떤 불평들이 나옵니까? 첫째는 현실에 대한 불평과 애굽에서 먹던 음식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제약된 삶과 노예의 삶을 오히려 먹는 것 때문에 뭐가 먹고 싶다 그럽니까? 생선이 먹고 싶다. 오이가 없다. 참외가 없다. 부추가 없다. 파가 없다. 마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진에서 나와서 그를 살리려고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화를 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불평은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인데 이것은 리더십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12장에서 이들은 모세가 십보라가 죽고 난 뒤에 이방 여인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불평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모세의 선지자적 리더십의 자격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문둥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또한 13장 14장에서 보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끝난 각 지파 대표들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가 보고하면 그걸 채택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수 결의 채택이 아닙니다.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 백성들과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너희 올라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그 다음에 또 16장에는 어떤 불평이 나옵니까? 고라 일당의 불평입니다. 레위의 후손 고핫의 자손 고라와 루벤의 후손인 아람과 아비람과 다단이 주동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박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이 그냥 입을 벌려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 통째로 삼켜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으로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의 불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명령하지 않고 바위를 그냥 화가 나서 바위를 2번이나 콱콱 때렸습니다. 그러나 물은 나왔습니다. 빨리 명령을 하거나 때리거나 해서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아주 불순한 죄를 지켜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 화를 견디지 못해서 바위를 지팡이로 2번이나 내려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위대한 지도자이자 중보자인 모세도 끝내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모세 자신이 내면에 쌓인 불평과 불순종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이미 백성으로부터 불평이 모세까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민수기에 나타난 백성들의 불만과 반역의 도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불평과 불만의 불신앙적인 사건들은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중앙으로 오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원망은 백성으로부터 레위인에게 확장되면서 또한 그러한 불만이 모세를 향하고 더 나아가서 모세 자신으로부터 표출되면서 그 강도가 수직적으로 상승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직접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반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데 대한 불평에서 모세의 건의에 도전으로 이렇게 반역하다가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형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무리바 사건에서 오늘 1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끝내 이러한 주변에서 중앙으로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불평은 이스라엘 자손인 하나님과 다툰 것이니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불신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치 혀로 얼마나 쉽게 불평, 불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너무 흔해서 우리가 미처 그 고마움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공기나 물 같은 것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너무 흔해서 우리가 차마 죄라고 생각하지도 깨닫지도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불평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온 나라는 불평, 불만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다릅니까? 한국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이지만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보면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기의 믿음 크기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크기를 말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를 추구하기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여러분 크게 학대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입술을 지킵시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적은 이런 행동이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면 누룩같이 퍼져나가면 아마 이 지역도 많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불평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은 종, 온 지면의 온유한 자라고 불렸던 자, 백성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인 중보자 모세도 약속에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가 불평하고 불신했기 때문이죠. 또한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불평의 전파 속도는 아주 빠릅니다. 그것은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 지도자에게로, 또한 레위 지파에게로, 제사장에게로, 마지막에는 모세까지 빠르고 수직적으로 강하게 전파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영혼을 잠식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불신하는 제 관계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불평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섭리와 약속을 믿고 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불평에서 벗어나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불신앙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사 불평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감사의 기쁨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의 시간이 쌓여 갈수록 점점 불평이 줄어들고 또 이렇게 감사가 늘어나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평이 나오면 탓하나 물러가라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라도 마음속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불평에서, 이 불신앙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버스를 타고 간다더니 어떠든지 내가 마음속으로 잠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참 존경하는 교수님 계셨는데 그분이 유학을 갔다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부모님이 일찍 좀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탁소를 그냥 임대를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은 말씀하기를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자기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께서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항상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더운 여름에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림질을 하는 걸 보고 아들이 어머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라고 안쓰러워서 어머니한테 물으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남들은 돈 내고 운동하는데 나는 돈 벌면서 운동하는데 뭐가 힘드냐 하고 웃으시더랍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던 어머니 모습을 지켜보던 그 원주인인 유태인이 세탁소를 싼 값에 넘겨주고 그 후에도 세탁기를 잘 다룰 줄 모르는 어머니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나와서 시계를 돌려주며 한동안 이렇게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불편 대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처럼 감사하는 것들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아려는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우리 영역을 벗어난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하실 때입니다. 항상 해만 비친다 그러면 이 지구는 사막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도 불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으니까 지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또한 우리의 관점으로 내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관점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경우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항상 이렇게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서 불평이 많이 해소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부터는 우리 불평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합시다.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말대로 내가 갚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심결에 내뱉은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다 하시는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계 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을 딴 임효준 선수의 세레머니가 뭔지 압니까?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대요.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한 후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 행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 행복합니다. 시작. 믿음이 있어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불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불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연세대학 교수를 지내셨던 김형석 교수가 정말 믿음이 있어 행복합니다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100살, 98세랍니다. 100세가 다 돼가도록 주님 이북에서 그냥 올라가고 그 수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셔서 100세를 바라보는 시간까지 살았다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정말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지금은 우리 이 땅에서는 분별이 안 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히 구별해 주십니다. 믿음에서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서 우리가 불평이 자꾸 줄여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불평이 더 늘어가면 잘못 믿는 것이죠. 예수 믿고 불평을 이렇게 자꾸 줄여가야 잘 믿는 사람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우리 인생살이에 그랬지만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다 고쳤습니까? 그 중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주님의 도장을 받는 사람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그냥 불평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 그냥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부터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나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평 대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12정탐꾼 중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2사람만 가난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표 많은 사람 대통령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예요. 2사람이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편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으로 굳게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이런 감사가 넘쳐 이제 불평은 우리에서 다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